30장 11절로 31절까지입니다.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앗딜에 있는 자와 리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자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시글락에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그리고 그를 따르던 그 부하들도 그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는 그 상황이죠. 믿었던 사람들, 믿었던 하나님으로 어떻게 보면 밀려났고 배신당했던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375장처럼 나는 갈 길을 모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심정으로 이제 아말렉을 쫓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신 거예요. 도로 찾을 수 있다. 도로 찾을 수 있다. 그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아말렉의 근거지를 달려가는 겁니다. 물어 가는 거죠. 추측해서.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한 하인이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곧 죽을 것 같은 하인이.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 지금 부하들의 입장이나 그리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달려가서
속히 뭐 부녀자들이나 그다음에 자녀들이나 그다음에 속한 뭐 가축들이나 그 소유물들을 빨리 찾는 게 먼저잖아요. 그렇죠? 요시다 여기에 있으면은 달려가서 빨리 찾아와야 되는 게 먼저인데 중간에 가다가 한 뭐 주로 늘상 있었던 그 하인이 널브러져 있는 걸 보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지나치는 게 보통 다반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큰 일을 앞두고 그냥 한 소년이 널브러져 있고 죽게 된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일이죠. 큰 일에 비하면은 별로 그냥 지나쳐도 되는 작은 일인데 여기에서 사건의 실마리가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해나갈 때 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때로 그 문제의 실마리가 사소한 것에서부터 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아시죠? 그렇죠? 5천 명을 먹이는 일입니다. 배고픔의 문제죠.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 실마리가 어디서 풀어졌나요? 한 아이가 드린 작은 도시락에서부터 문제가 풀어진 거죠. 우리가 큰 맥락에서 볼 때 5천 명을 먹일 때 작은 도시락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은가요? 그렇게 눈에 들어온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빚을 10억을 졌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누가 여러분에게 주는 100만 원이 그 10억을 갚는데 큰 의미가 있을까요? 한 번에 10억을 얻든지 9억을 얻으면 1억을 대출을 받으면 될 텐데 10억이란 큰 돈 앞에서 100만 원은 물론 이제 살아가는 데는 100만 원이 뭐 중요한 돈이지만 10억 앞에서는 100만 원은 그렇게 보잘것없는 하찮은 거란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10억의 빚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100만 원을 가져왔어. 감사하지만 지금 이 100만 원으로는 10억의 빚을 어찌하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다윗이 정말 맹렬하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시리와 절망 가운데 부하들은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막 감정이 좋지 않단 말이죠. 빨리 한식 바삐 가서 내 사랑하는 가족을 구해야 되는데 가다가 한 하인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자, 널브러져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군대가 나타나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일어나 보라고. 또 왜 그렇게 됐냐고. 우선 정신을 좀 차리라고 해서 지극정성으로 대접해주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하인에게 있어서 다윗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에요. 죽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군대가 나타나더니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정신을 차리게 해주었단 말이에요. 자, 이 다윗의 상황이 이 사람을 돌봐줘야 될 상황은 아닌데 돌봐주죠.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실마리가 풀어지는 거예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누구를 쫓아가죠? 아말렉을 쫓아가잖아요. 아말렉을 쫓아가는데 이 사람이 뭐예요? 아말렉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옳거니 잘됐다. 그러면 예로부터 뭔가 실마리가 풀어지지 않겠는가라는 희망을 갖죠. 14절 볼까요?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살았던 곳이 시글락이잖아요. 시글락에서 이 아말렉이 모든 가축과 그리고 이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을 다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모든 걸 다 쓸어간 거죠. 그리고 시글락의 성읍을 불태워버린 거죠. 추격의 의지를 꺾기 위해서. 근데 다윗이 한 하인을 버려진 하인을 구해줬더니 그 하인의 입속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아말렉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큰 일을 치를 때 있어서 작은 일에서 실마리가 풀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다가 이게 뭔 소용이 있겠나. 어떤 사람은 눈에 뜨이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일을 하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선은 오히려 우리가 보잘것없다고 여기고 지극히 작다고 여기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나 아니면 일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열심히 하려고 하죠. 교회에서 보면은 찬양팀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이 은혜가 되고, 그리고 찬양을 하면 바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교회학교 교사를 보면 어떻게 보면은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더 찬양하는 일을 선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질구레한 일이 더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겠느냐? 열심히 연습한 찬양하는 사람도 보시지만, 보이지 않지만 열심히 교회학교 교사로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일로 헌신하는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큰 문제가 터졌을 때 그 큰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됐으면 좋겠지만, 그 일의 실마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릎 꿇고 손을 모으는 이 손끝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일을 풀어주시겠지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무릎 꿇고 손을 모으진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된다. 자꾸 큰 것, 좋은 것,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아니고 지극히 작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행동, 그리고 내가 하찮게 여기는 그 작은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의 상급은 천국에 쌓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의 신앙생활에 보이는 부분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여기서, 이곳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지 않은 이곳에서 박수를 받길 원해요. 여러분 여기서 박수 받는 거 중요하죠. 사람들 알아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참 헌신하시네요, 봉사하시네, 감사합니다. 내가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당신이 그 일을 해주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칭찬을 듣고 그리고 인정을 받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우리가 자꾸 중심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가 나를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어떻게 살아왔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 속에 내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는 그 사람, 눈여겨보지 않은 행동을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이 성전에서 새벽 제단을 쌓고 그리고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일을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나는 돈도 많지 않고 건강도 좋지 않고 나이도 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그냥 새벽에서 기도하는 것뿐이야.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면 젊은 사람이 많은 게 좋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젊은 사람이 많으면 좋아요. 좋죠. 그럼 나이 드신 분이 교회에 많으신 게 좋아요. 나이 어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은 게 좋아요. 모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르신들이 계시면 주로 기도의 자리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교회가 좀 안정되고 참 좋아요. 젊은 사람들은 마음은 있지만 바쁘기 때문에 그 일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일이나 여러 가지 일을 못하지만, 그러면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그 일을 하고, 그러면 때가 올라오면은 그 사람들이 그 일을 대신하게 되고. 그러니까
나는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여러분, 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보잘것없고 하찮게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함께 하신다. 이런 그걸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찮게 여기는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가, 그리고 여러분이 행하는 그 손끝이,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말 한마디, 사소한 말 한마디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된다. 가장 중요한 것, 사소한 한 가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로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런 그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8절과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과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19절,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20절,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자,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서 반복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 있죠? 모든 것을 도로 찾고, 19절에 보니까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그리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다윗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삶의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왜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자기한테 돌을 던지는 상황이 처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사람인지라 하나님만 믿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도 믿고 의지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잉태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 조그만 아이가 그냥 누워 있는 것만으로 아이가 의지되는 때를 경험해 보진 않았나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자식 의지가 될 때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네, 새벽에 대답을 안 하실 줄 알고 제가 대답한 걸로 알겠습니다. 제가 정선에서 목회를 했을 때 거기가 참 어두웠습니다. 어두웠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제가 이제 어디 1박으로 나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 첫째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홀로 있어야 되니까 되게 좀 그렇잖아요. 겁나고. 산책하러 나가면 이제 가로등도 없었을 땐 깜깜하니까 얼마나 그게 갑자기 무서워요. 근데 제가 나갔다 왔을 때 혼자 있을 때는 그 사람 어디다 데려다 주고 제가 가야 되는데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는 아이가 의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그냥 집을 비운 적이 있어요. 그때 아직까지 그게 인상적이에요. 그럼 다윗도 사실 우리가 갓 태어난 아이, 자기 몸을 가눌 수 없는 그 아이도 의지가 되는데 함께 동고동락하며 그리고 생사고락을 함께한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왜 의지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돌을 던진다고 그랬을 때는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지. 이 사람들까지 나에게 등을 돌리나? 그때 그가 붙잡았던 건 하나님이잖아요. 도로 찾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에 의지해 달려갔단 말이죠. 근데 그 하인을 만나서 그 하인이 모든 아말렉이 있는 곳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아는 것마다 얘기해 줬어요. 그 길로 진영으로 안내를 했죠. 그리고 그들에게 빼앗긴 걸 다 도로 되찾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왜 하나님께 나에게 시련을 주시나?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나? 어려움을 주시나?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슬픔과 눈물 속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때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거나 상실의 아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회복시키는 하나님.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금전적인 것을 잃어버렸으니 금전적인 것을 채워주신다. 이건 두 번째예요. 금전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뭐냐?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소유에 있느냐? 관계 속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상태에서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것은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소유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내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유는 금방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냐? 가지고 있어도 한 끼를 먹고 그리고 가지고 있지 않아도 한 끼를 먹는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가지고 있지 않아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이 없어졌어요. 왜냐?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둔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신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고 성경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 중에 동일한 증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도로 되찾게 하신다. 욥의 고백. 내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무엇으로 보았다고요? 눈으로 보게 되었다. 그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돼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비로소 얻어지는 거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하셨잖아요. 플러스해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차이나는 복의 클래스가 뭡니까? 1 플러스 5이라고 여러분 그 목사님께 사인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채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산상수훈과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풀어지게 되고 그리고 잃었던 것들을 도로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리게 되고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죠. 문제는 뭐였냐면 600명이 가다가 부설 시내가에 200명이 그냥 널브러져 버린 거예요. 나 못 가겠다. 나 힘들어서 못 간다. 여러분 이게 힘들어서 못 간 거예요? 아니면 불평과 불만에 의해서 그리고 나는 정말 당신을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게 포함된 걸까요? 그냥 우리는 성경을 그냥 평면적 플랫하게 읽지 마시고 쭉 가다 보면 궁시렁궁시렁 되는 사람이 어느 조직마다 있어요? 없어요? 그럼 100명 중에 보면요. 열성적인 사람이 10명이고요. 무조건 반대 10명이고요. 80은 이쪽 저쪽으로 왔다,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600명 중에 200명이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 30%가 떨어져 나간 거니까 다윗은 여러분 지도력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은 거예요. 400명은 가면서 좋은 마음으로 갔을까요? 자, 니네들 절대 보자. 니는 끝이다. 라고 200명을 놓고 갔고 400명은 다윗이 어떻게 하나 보자. 만약 못 찾으면 내가 다윗을 내 손으로 죽이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따라간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그들을 쳐서 모든 것을 찾았어요. 전리품들 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200명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니네들 우리와 상관없어. 그냥 내쳐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데리고 가야 될까요? 자, 데리고는 가되 내가 전쟁을 해서 얻은 전리품들을 나눠주는 게 옳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데리고 가는 것만 해도 좋은 건가요? 여러분 이게 진짜 위기는 뭐냐면 잃어버린 게 위기가 아니고 도로 찾았을 때 분배 속에서 위기가 있는 거예요. 가장 위기는 다윗에 있어서 가장 위기는 뭐냐면 부설 시내가 200명을 안 간다 그랬을 때 이들을 어떻게 할지가 고민이었고 놓고 갔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되찾아 400명으로 찾아왔는데 부설 시내가를 다시 지나갔을 때 이 200명을 어떻게 치료할까가 더 큰 위기인 거예요. 왜냐?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그냥 가면 200명을 잃어버리는 거고 이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전리품을 나눠주면 얘네가 한 게 뭐가 있냐고.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서 얻은 것을 왜 이 사람들은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주냐고. 말도 안 된다고. 이 사람들 주면 나는 교회 안 나오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 저 사람들은 교회 안 나오겠다고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있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거 봅시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모든 것을 되찾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분이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쫓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극히 작은 자를 만났습니다. 그걸 선대한 것은 다윗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실마리를 풀어주셨죠. 그리고 싸울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게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기게 하시는구나.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400명의 용사들로 싸웠을 때 600명이 200명이 없는 것, 그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200명에게 전리품을 주는 문제를 놓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일을 어렵게 했는데 왜 이들에게 줍니까?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그 사람들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했던 구절 중에서 자,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가족만 주고 그냥 가라고 하십시오. 이 사람들과 함께 못 삽니다. 교회들마다 이 문제가 큽니다, 여러분. 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은 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 생각은 안 하고 꼭 보면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겠다고. 여러분 가운데 저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한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하지 마십시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저 목사님만 딱 서면 은혜가 안 돼서 고개를 숙이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너무 웃지 마세요, 그렇게. 있죠. 왜 없어요? 목회하다 보면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전 대놓고 고개 숙인 사람 봤어요. 3년 동안 설교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보면요, 성경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악한 사람과 불량배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찾게 해주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의 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의롭지 않다라고 스스로를 자꾸 높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악하고 불량배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안 좋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디 속한 사람들이세요? 여러분은 400명에 속한 사람이에요? 200명에 속한 사람이에요? 대부분 여러분들은 200명, 400명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200명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부솔 시내까지 멈춘 사람들이지 끝까지 충심을 지킨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부솔 시내까지 멈춘 적도 있어요. 그리고 400명이 된 적도 있죠. 근데 우리는 그건 모르고 400명으로 충심을 지켰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도원 농장에 있었던 사람처럼 오후 5시에 콜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새벽같이 일한 사람이라고 늘 자신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스스로를 너무 높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불평불만으로 부솔 시내가에 머문 사람이에요. 근데 나도 내가 잘못한 거 아는데 400명이 돌아와서 똑같이 전리품을 나눠주고 내 가족들을 되찾게 해줬을 때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은혜를 받고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정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어요. 스스로 깨닫기 전까지. 그러나 대부분의 생각이 있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들, 그게 얼마나 고마운 줄 알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내가 못한 일을 그 사람이 한 것에 대해 더 감사하고 더 섬기겠죠. 그게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200명이 멈췄던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도 늘 궁시렁댄다는 게 문제예요. 교회들마다 다 있어요. 은혜를 그렇게 받았는데 늘 궁시렁대고 더 안 주냐는 둥, 얘는 2개를 가져갔는데 난 하나를 준다는 둥, 똑같이 나눠줬는데 목사님 이 사람에게 더 악수를 할 때 웃어줬다고 나는 안 웃어줬다는 둥,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내 공이 아니에요. 내 공이. 싸운 400명도 멈춘 200명도 물론 노력의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솔 시냇가의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커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나의 공로로, 나의 선함으로, 그리고 내 노력으로 그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늘 본전 생각을 하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 인도하심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오니 부솔 시냇가에 머물렀던 200명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을 걷어먹일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며 나 또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늘 은혜와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 작정 예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사랑하는 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그 기도의 손끝을 잊지 않고 지극히 작은 것을 드렸으니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